네,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일찍 죽고 남겨놓은 아들인데요.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양자처럼 키우고 함께 살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키우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아들 같은 롯이 오늘 아브라함을 떠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보면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충돌을 하는 그런 이유 같지만 사실은 롯의 욕심 때문입니다. 더 넓은 목초지, 더 풍성한 물을 확보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롯의 선택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옵니다. 롯은 물이 풍부하고 초목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롯의 선택은 재물의 번성이었습니다. 롯은 일단 물이 많은 곳,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재물을 좀 많이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롯이 그곳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신앙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고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롯은 참된 복을 재물의 번성으로 본 것입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신앙적인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 순종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이것을 기준으로 롯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결국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롯은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죠.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었는데 말씀을 롯은 떠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은 자였잖아요. 그 사명을 롯은 떠나간 것입니다. 롯은 많은 재산을 모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받을 때 한 푼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두 딸은 아버지를 술 먹이고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영혼도 잃어버리죠. 자신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두 딸도 다 잃어버립니다. 아버지를 술 먹여서 동침하는 딸을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압과 암몬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죠. 그 후손들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물의 번성을 인생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받을 복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롯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의 번성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가 얻은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혼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의 재물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죠.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토에 내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집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재물의 번성은 얻었지만 그가 잃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자신의 영혼도 잃어버리죠. 그리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롯의 선택을 통해서 참된 복은 재물의 번성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의 번성이 아니라 생명의 번성을 선택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생을 살다가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 거주를 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땅입니다.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실 그 땅입니다. 가나안은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명의 자리를 선택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생명의 번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번성하는 것, 그것을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동서남북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은요, 그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완성하실 인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생명의 번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땅에 티끌같이 많은 영적 후손들의 번성,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에는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씨, 자손, 후손.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시면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eed,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단어는 단수이고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제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씨, 자손, 후손 다 똑같은 단어인 제라입니다. seed.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갈라디아서 보시면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오늘 본문에는 땅의 티끌같이 이 번성하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정말 대단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명령에 순종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제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의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롯을 봐보세요. 롯도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떠나가죠. 왜 그렇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롯에게도 충분히 주셨어요. 근데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롯은 사명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롯의 문제였고 아담, 하와, 가룟 유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오늘날 우리 중에도 롯이 있습니다. 사명은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하셨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대사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사명을 주셨지만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번성이 축복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생명의 번성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재물의 번성이 그의 인생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생명의 번성이 그의 인생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은 돈을 풀어놓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자가 됐죠. 그리고 생명을 번성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욥바에는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과부였지만 더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선행을 베풉니다. 다비다를 통해서 욥바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생명의 번성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복으로 받은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생명의 번성을 복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로마를 복음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서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생명의 번성을 축복으로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하나를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재물의 번성이 아니라 생명의 번성이 우리들의 인생 목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명령하신 사명에 순종하여서 생명의 번성을 복으로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